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그 나무를 기르는 농부에게 기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지가 어떤 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같은 삶의 열매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긴 한데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드나들긴 하는데 예수님을 닮은 행실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이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믿고 열매를 맺어 가라고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 명백하다고 하십니다. 분명하다는 말은 본래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작은 불꽃이라도 어두운 밤에 멀리까지 드러나는 것처럼 명백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인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16가지는 한 가지씩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성적인 죄악입니다.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말합니다. 간음,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을 가리킵니다. 더러운 것은 정결하지 못한 음란한 것으로 역시 성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호색은 성적으로 무절제하여 방탕한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육체의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몸을 가진 사람이라 끌릴 수 있지만 바른 관계,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 전반절인데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먼저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와 주술은 육체의 분명한 일 두 번째 그룹으로 불신앙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하기에 악하지만 사탄은 사람의 연약함을 빌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우상숭배는 말 그대로 거시 신에 대한 숭배입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욕구이지만 지나쳐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술은 본래 약에 취해서 이상한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주술가가 약에 취한 듯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키지요. 현대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쾌락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입니다. 20절 말씀에서 불신앙의 죄악과 구분할 수 있는 육체의 일들이 있는데 세 번째 그룹으로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죄악입니다. 원수 맺는 것이란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반대할 이유를 찾아내고 그 반대를 내세우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분쟁입니다. 분쟁은 다툼과 불화와 언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시기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여 마음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어나오는 분냄과 비슷합니다. 거친 숨을 내몰아쉬면서 격분하는 것입니다. 화를 사귀지 못하고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당짓는 것은 본래 음모를 꾸미는 것을 가리키는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계략을 꾸미는 것을 말하지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도 일부 볼 수 있었던 권력의 욕구입니다. 분열함은 서로
삐그덕거리는 알력을 가리킵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신앙의 분파를 가리키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의견과 목표가 달라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투기는 질투하고 시샘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가 들어오자 서로 핑계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급기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베드로파로 나뉘어 다투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입니다. 육체의 일은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 다른 유형의 육체의 일을 보게 되는데 네 번째 그룹은 술과 관련된 죄악입니다.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하여 중독된 것입니다. 방탕은 술을 마시고 야단법석을 떨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술 문제에 점점 너그러워지고 있지만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문제라는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육체의 일을 열매로 맺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경고합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그리고 그런 일을 단 한 번만이라도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고요.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에 머물러 계시냐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졌다면서도 거리낌 없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정말로 믿음을 가졌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육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하셨다는 말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연약하여 실수하였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어쩌면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체의 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반대인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여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앞에서 말한 육체의 일과 전혀 반대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더욱이 또는 그러나라는 뜻으로 육체의 일과 정반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들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역시 한 가지 한 가지 모두 귀중합니다. 육체의 일도 한 가지씩 깊이 생각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역시 한 가지씩 깊이 묵상하여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일 한 가지씩 한 가지씩은 깊이 전혀 묵상하지 마십시오.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다만 성령의 일 그 자체를 입에 담고 묵상하십시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은 유쾌함, 즉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그 사랑받음을 기억하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밀어내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은 평화 또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사랑과 기쁨,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은 인내 또는 꿋꿋함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안 갚음하는데 더디고 더딘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저를 벌하시는데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회개할 수 있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열매인 자비는 본래 주인이 쓰기에 편하도록 잘 준비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루기 쉽고 상냥하고 유순한 것을 자비라고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열매인 양선은 우리말에서 양선하다는 말을 할 때의 양선으로 어질고 착하다, 어질양자 착할 선자를 씁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선하고 행동이 정직한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또한 선하시기에 우리가 선을 드러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열매인 충성은 믿음직스럽게 성실한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림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직스럽게 하십니다. 여덟 번째 열매인 온유는 마음의 부드러움을 가리킵니다. 온유한 기질, 온유한 마음, 따스함을 뜻하지요.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그 영에 모신 사람에게 그분의 온유함을 성격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인 절제는 강하고 튼튼한 것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억누르는 것을 가리킬 수 있지만 여기서 절제는 바로 자신을 억누르는 것,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판을 스스로 멈추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참고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에 함께 계셔서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무를 아는 일반적인 방법이 열매이기에 열매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지할 법 없다. 금지할 수 없다. 금지가 부정인데 없다는 말이 또 부정이 돼서 부정의 부정으로 강한 부정입니다. 이 말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말에서 거스르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거스른다는 말은 화해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대립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욕망과 대립합니다. 그런데 금지할 수 없다고, 거스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못 말리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써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말은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이라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확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과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임하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또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응답으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스럽게라는 말은 스스로 또는 저절로라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성령의 열매에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한 성령으로 행할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본래 군대가 북소리에 발걸음을 맞추어 일렬로 행진하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함께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발걸음을 맞추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사람이 발맞추어 걸어간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믿어지는 사람은 스스로 내켜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사실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사람의 말로 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밤에 자신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며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성령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등등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함께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열매로 성령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가운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처럼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그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직 풍성한 열매를 자신의 삶에서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믿기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음을 믿기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라 성령이 일하심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 때문에 응답으로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조금 잘하면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고, 실수하면 나는 전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낙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실수했을 때 다시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었을 때 은혜입니다,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